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제목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12절부터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는 그 영광 앞에 우리를 흠이 없게 보존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 그 연장으로 이 12절부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길지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맞긴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뭘 믿느냐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뭘 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그러므로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어떤 그러므로였어요? 우리가 지금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형체를 가졌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죽기까지 복종. 어떻게 복종했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요약하자면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복종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또 거기에 더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종하라는 그 말에는 죽기까지 복종하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을 다 버리고 내 육체에 올라오는 어떤 이런 것들도 다, 육체는 마치 말씀을 행하려고 그러면 자꾸 할 수 없는, 나를 자꾸 부각시키잖아요. 할 수 없는 이유들을 들여대잖아요. 그럴지라도 죽기까지 예수님도 복종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라 그러면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것은 육체까지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복종이에요. 그래서 복종하라.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항상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복종하라. 복종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문제도 지금 우리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복종하려고만 맘먹으면 하나님의 큰 의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한테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복종하지 않으니까 자꾸 나의 의가 드러나가지고 우리가 자꾸 핑계 아닌 핑계를 자꾸 대면서 힘써 복종치 않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종을 항상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도 말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5절부터 6절에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성경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해라. 나 있을 때, 이 바울이 있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다. 착한 일을, 그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한 것이 착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뿐 아니라 항상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복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정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지금 우리가 항상 복종하는 것인데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그분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왜 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오는 게 고난이에요. 순종하지 않아서. 순종하면 고난이 올 필요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아서 고난이 오는 거죠. 또 다르게 말하자면 순종하라고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떤 건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고난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게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그렇죠? 죄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게 고난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어야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 이 고난을 당한 때도 뭐 피할 길을 내신다면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고난의 모범을 보이셨고 그분이 고난의 순종함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만 하면 그 온전하신 그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어떤 문제에 계속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순종이에요. 근데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걸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리에 대해서도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모든 생각을 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 생각도 말씀만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리스도 앞에 아직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자꾸 생각해야 되는데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혼미예요. 혼미고 그것이 바로 사탄의 거짓말, 미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내가 그리스도 앞에 사로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게 계속 말씀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말씀만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다른 걸 자꾸 생각하니까 이 혼미가 들어오고 미혹이 들어오고 사탄의 거짓말이 들어오니까 말씀과 자꾸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어쩔까?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는 그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맨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첫 번째 이유가 이 혼의 생각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 혼이
보험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할 만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하고 그게 다 생각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일 먼저 돌이킬 것은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 그러한가 이걸 자꾸 생각하는 것도 뭐에서 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어떤 영의 차원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딱 어떤 증거를 딱 보여주시면 아, 그 말씀이 그거구나 우리가 참으로 깨닫는 그런 날이 오죠. 또 베드로전서 우리 1장 2절도 우리 찾아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기 지금 거룩하게 하심을 뭐라고 돼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뭐를 했다고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이 거룩이라는 것은 순종과 핏부림이다. 그것이 거룩인데요. 이 핏부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이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잡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피를 항상 뿌렸어요. 제단에 뿌리든 뭐 내 기퉁이에 뿌리든 잡으면 반드시 그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그 다음에 뭐 각을 뜨고 뭐 어떻게 하고 물로 씻고 뭐 내장과 정강이를 뭐 어떻게 하고 뭐 태우고 뭐 어떻게 이렇게 했거든요. 무조건 모든 제물은 잡으면 그 다음에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 일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대신 못 박아 죽고 피를 뿌렸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죄가 사하졌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없는 존재로 어떻게 됐어요? 바뀐 거죠. 사함받았다는 얘기는 아예 깨끗해졌다, 하얘졌다, 도말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예 빼버린 게 사함받은 거거든요. 또 기억나거나 또 생각나는 게 사함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용서받았다는 표현을 쓴다면 사함받았다는 건 완전히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는 걸 얘기해서 그래서 이사야서의 어떤 구절에서는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로 네 죄가 뭔지 좀 생각나게 해라 이런 구절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이 다 담당해서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생각도 기억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나로 좀 생각나게 해라. 그럼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는 게 뭘까요? 사탄이죠. 율법이죠. 그렇죠? 우리의 옛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망이 우리를 자꾸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오작동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순종함과 핏부림이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도사님이 나눔을 참 잘해 주셨는데 저도 막 그 영광에 그 흠이 없고 거룩하고 막 이런 거를 기도하면 피만 계속 하는 거예요. 성령이 피만. 왜냐면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의 보좌까지 갈 수 있고 그 영광에 흠이 없고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성령이 피만 하더라고요. 어린 양의 피만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구나. 피가 다 시쳤구나. 피밖에 없구나. 내가 주장할 것도 피밖에 없구나. 피구나. 그게 정말 그렇구나. 그런 것을 이제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권세와 피의 능력과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사함받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이렇게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피의 능력과 피의 권세와 피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모르니까 우리가 사실 좀 헤매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을 내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그 피의 그 공로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구절보다도 피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은혜를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이루기 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항상 복종해라.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말씀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았는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 내 맘대로 안 돼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지금 구원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꾸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맘대로 안 돼요. 때로는 강박한 마음 안 가질래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은 걸 알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어떤 양의 큰 목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이렇게 훈련시킨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을 안 갔더라면 내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가고 싶어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행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이 취할 태도는 뭐냐 하면 복종이라는 거예요. 복종. 근데 복종을 안 하니까 자꾸 이렇게 똑같은 일들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복종이라는 문제를 들 때 몸하고서 싸움이거든요. 이 복종은요. 아이 죽으면 죽으리라 나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 죽으면 죽는 겁니다. 난 말씀대로 할 겁니다. 뭐 이러면서 한 적이 많이 있어요.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뭔가 내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사탄은 맹렬하게 막 올라와서 너 그대로 있으면 뭐 어떻게 된다 저떻게 된다 공갈 협박을 하고 뭐 하다못해 막 말씀으로 계속 마음을 진정하고 있었는데 막 신문에 날라와 또 뭐 이런 사람은 이렇게 가만 놔두면 육체가 어떻게든 막 이런 거를 보면 심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아니 나 죽으면 죽는다고 모른다고 난 말씀밖에 몰라요. 난 말씀으로 창조돼서 난 말씀밖에 몰라요. 막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딱 모르겠다. 그러면 어머 그 싸움이 그냥 없어지는 거였죠. 결단하면 언제 그랬냐 이러면서 사라지는데 어렸을 때 제가 몇 번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에스더 황후가 나올 때 죽으면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게 그 황후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나는 말씀밖에 몰라. 말씀은 영 불변하시니 말씀 안에서 그렇다면 그런 거야. 난 이 말씀에 끝까지 복종할 거야. 나머지는 나 몰라. 딱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사탄의 진을 막 무너뜨리시고 새 일을 행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뭐 잘나가지고 구원받고 내가 무슨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한다잖아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은 그냥 들으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뭐 성령의 은사, 직분, 사역 이런 것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사실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데려가시도록 계속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뭐 직임, 직분, 사역 이것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지만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3장 21절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시는데 먼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먼저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기 전까지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게 되기 위한, 그래서 항상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뭐냐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을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 우리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진리는 뭐냐면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있다. 그 중보자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대속물로 준 그것이 바로 증거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그 증거물은 피예요. 피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보고 믿는 자. 보고 믿는 자. 어떻게 해요?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보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 아들은 2000년 전 사람인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이셨는데 2000년 전 창세 전부터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 임한 것이 성령신 하신 것이 예수셨잖아요.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성령, 말씀, 피가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렇죠? 성령의 감동과 조명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고 믿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덜커덕 예수님만 믿는 게 구원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과 함께 생각하는 생각으로 나도 생각하고 그분이 보는 대로 나도 보고 그분이 말하는 대로 나도 말하고 그분이 갖는 어떤 그런 생각대로 나도 생각하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습니다. 아멘. 이 다음에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막 지 생각대로 살고 지 혼자 살고 지 맘대로 살고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복종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막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자세죠.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게.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죠. 근데 그냥 내 맘대로 다 하고 안 되면 도와주세요. 이걸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걸 저렇게 도와주시고 꼭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주시고 그거는 주님의 생명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27, 29절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양이 돼야지만 이 아들을 보고 믿을 수가 있는데 그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른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이 세상에서 저거 이상한 취급을 받더라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선물하고 생수 주려고 오셨다. 이 선물이 구원이 선물이고 성령이 선물이라면 이 생수가 바로 생명수잖아요. 그 두 가지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갖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 넘칠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어라가 아니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을 때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 넘칠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는 게 성령의 목적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시러 오신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면 아버지 집에 데려가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난 오늘부터 구원 받았습니다. 영생 천국입니다.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과고 순식간이 아니다. 그건 마지막 최종 목적 결과를 한마디로 딱 말하면 그거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뭐예요? 복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요한복음 3장 35, 36절은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영생이 있다. 영생을 보지 못한다의 차이는 뭐냐면 순종한다, 안 한다 이 차이라는 거예요.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 믿는다는 그 의미는 순종한다 그 의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믿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라고요? 순종한다. 순종한다는 얘기가.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이렇게 행하셔요. 그 소원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지금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까 네가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무슨 일? 모든 일을 할 때.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게 지금 여기 지금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뭐 할 때 원망을 받아요? 대접을 덜 받을 때 원망 받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는. 대접이라는 말.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도 대접이잖아요. 뭔가 내가 받고 싶은 저 사람한테 내가 취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게 안 할 때 뭐 해요? 원망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히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원망 없이 해라. 원망 없이 해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대접하는 일에 네가 원망 없이 해라. 바라고 있는데 상대방이 바라고 있는데 사랑을 바라고 있는데 사랑을 안 주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시간을 좀 같이 있어주길 바라는데 그러지 않으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돈을 좀 달라는데 안 주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고. 같이 있어 주길 원하면 같이 좀 있어 주고 돈 좀 달라면 돈 좀 주고 뭘 해달라는 대로 사랑을 주기 원하면 사랑을 좀 주고 그러면 원망하지 않는데 그걸 안 해주면 원망하는 거예요. 뭘 잘 먹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는 딴 데서도 먹어도 돼요. 아무튼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그것을 내가 원망 없이 해야 된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만 그걸 먼저 시작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자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하는 거예요. 원망을 자꾸 내한테 해대니까. 남한테만 해대면 모르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까지 해대잖아. 너 똑바로 믿어 너 뭐 막 이러면서 그 하나님까지 욕먹이잖아. 그래서 이게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12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연결될 말씀이었는데요. 뭐냐면 12는 뭐예요?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시시비비가 어떻게 돼요? 가려져요. 가려져. 사탄이 붙잡고 있는 게 뭔지 어둠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도해야지만 이게 가려지지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다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로 말미암다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때로는 그 사람이 악한 역을 할 수밖에 없어. 나를 깨치기 위해서. 근데 저 사람네 그래요.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10이잖아요. 그쵸? 근데 기도해보면 나 이거 깨달으라고. 저 사람이 저런 이상한 행동을 했구나. 이상한 말을 했구나. 내 속에 있는 이런 악을 깨달으라 그랬구나. 이걸 알게 돼서 이 시비가 없어져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이유는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를 온전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또 세상에서는 우리가 뭘로 나타나라고요? 빛들로 나타내라. 빛들로. 빌립보서 1장 10절부터 11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흠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써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 보면은 너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어떤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에 평강한 게 굉장히 중요하죠. 평강의 하나님.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뭐 한다고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뿐더러 또 온 영과 혼과 몸까지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누가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가 또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렇게 되기를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그가 또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소원도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신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또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5장 44, 45절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에 나온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죠? 뭐 계시록에서는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비추시고 의로한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그 해와 그 비를 비춰주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살면 그는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배소서 5장 1절부터 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뭐 했다고요? 자신을 드리는 일을 먼저 했다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었다는 그곳에
드려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어떤 생명으로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그 거듭남의 그 삶을 사는 그것이 사랑 안에서 행하는 시작이죠. 시작. 마태복음 5장 14, 16절은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생명 빛을 비치라고 우리 지금 앞에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빛이 뭐예요? 결국은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이 사람들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다. 사람들한테 빛을 비치게 하라는 얘기는 뭘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한 삶을 보여라. 그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디도서 2장 10절은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훔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하냐면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안 살고 적당하게 타협해가지고 나 위주로 해석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에 나가기 위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게 훔치지 말고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뭐냐면 내가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편할 대로만 갖다 말씀을 따붙여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불변하시고 그 말씀 안이 모든 생명이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그것을 네가 이렇게 나타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16절 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쓰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이유가 우리를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고 또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리스도 날에 자랑할 게 있게 하려고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게 마지막에 생명의 말씀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18에서 20절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이 생명은 취해도 되고 안 취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꼭 취해야만 되는 게 생명이랬죠. 그렇죠? 그 말씀은 생명이다.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 안에 감추인 생명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요한 복음에 말씀에는 빛이 있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생명이 왔지만 사람들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또 성경에 연이어서 설명되고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밝히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라고, 깨닫게 해주라고, 다 백성에게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말씀을 밝힌다는 것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밝혀져야 된다. 지금 밝혀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뭐냐면 어둡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어둡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해줘도 어두움이 있으면 믿기만 하면 되지 뭔 생명 내 생명으로 살고 말씀은 인용하는 거야. 말씀을 의지하는 거야. 무슨 액자에 표기된 말씀 그냥 보고 그럴 줄 믿습니다. 이 다음에 그렇게 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직 생명이 밝혀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밝혀지는 건 계시에 의해서 밝혀지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우리 마음에 계시해 줘야지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생명으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지 돼요.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장 8절부터 9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부터 9절. 고린도전서 1장 8절부터 9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기 주께서 그렇게 하니까 주님과 뭘 해야 돼요? 계속 교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딴 게 아니라 믿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예요. 교제인데 그분은 영이시니까 어떻게 교제할 수 있어요? 그분은 영이고 영이 내게 너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라니까 그분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가지고 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 영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교제가 이루어져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교제할 수 없다고 말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지고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면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말씀은 이건데 이대로 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그 숨긴 뜻을 알지 못해서 왜 오른밤을 돌려대고 왼밤을 돌려라 우리가 비겁자니까 뭐니까 우리는 왜 그러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런 거 막 다 물어보면서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어요. 그렇게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기의 그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소원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전력을 해야 되는데 원망과 시비 때문에 사람들한테 매어가지고 여기도 시간을 많이 뺏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교제 나누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원망과 시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를 풀어주시오 이거를 해결해 주시오 이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객이 뭐냐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대접할 때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시비가 없이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내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세요. 그 뜻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원들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소원, 예수님의 생명을 알기 위한 소원, 교제 나누기 위한 소원, 또는 예수님을 보기 위한 소원, 보고 믿는 자가 아까 영상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이 갖가지 소원들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그 기도를 품고 있는 한 그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게 되고 증거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피가 바로 증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늘 아버지 앞에 나가고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그 제사함의 그 어떤 은혜에 또 보좌 앞에 앉혀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피가 계속 우리 입에서 찬미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